신천지에 대한 강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한동안 좀 잠잠하고 뭐 그런 것 같더니 최근에 교구 사목국에서 뭐 공문이 하나 왔어요. 자료집도 오고 신천지의 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고 신자들에게도 좀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특별 주문이 와서 오늘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슬기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바보스러운,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제가 있던 저 노원구 쪽에 중계동 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3층과 4층, 상가의 3층과 4층을 구입을 해서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한 20년 되니까 이제 좁고 또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가지고 애를 써서 땅을 이렇게 별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. 마침 근데 그 무렵에 5층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왔는데 결국 성당은 누가 샀냐면 신천지 교회에서 샀어요. 하여튼 이럴 정도로 아주 지독할 만큼 그렇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침투와 또 그리고 이 포교가 참 심한 적인데, 제가 가르친 어떤 이 예비자 중에 한 사람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대요. 목사님이 뭐 덕이 없느니 또는 뭐가 부족하느니 뭐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그렇게 시비 걸고 좀 시끄럽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무슨 서명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서명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.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안 되겠으니까 내쫓자 하는 이제 그런 서명 운동이었었는데 거부를 했답니다.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다시 교회에 가는데 입구에서 딱 막아서서는 명부에 당신 이름이 없으니 당신은 이 교회에 못 나옵니다. 그러면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. 근데 결국은 뭐냐면 한 달 사이에 교회 자체가 신천지 교회가 꿀꺽한 거예요.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목사님 내쫓기로 서명한 사람들만 입장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내쫓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독버섯처럼 그렇게 이 세력을 확장한다고 그럴까요? 자기네 교리 확장을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사이비 이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교회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또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얘기는 참 대단합니다. 어느 날 사랑스러운 딸이 갑자기 신천지 교회에 간다 그러면서 가출을 해가지고는 이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도 찾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노력 끝에 찾아내면 아이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거기서는 여기 없다고 그러고 뭐 온갖 거짓말과 또 이런 저기로 자식을 이렇게 빼돌리고 가정 정말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일찍이 개신교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정말 사이비 종교 중에 한 부류로 이제 규정을 하는 그런 이 집단이 신천지 교회입니다. 이 신천지 교회는 1981년도인가 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시한부 종발론, 예전에 그러한 이 휴고 사태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. 89년도인가 90년도쯤에 오늘 밤 12시에 우주 종말이 오고 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그냥 무슨 로켓 올라가듯이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휴고.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에서 중계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근데 세상 종말 오지도 않았고 휴거 사태도 없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 개신교 사이비 종파들이 제법 있는데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는 요 시한부라는 거를 숫자로 이렇게 바꿉니다. 숫자로 바꿔가지고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주장 대신
그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선발된 그러한 그 이 사람들,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고, 그때에 이 14만 4천 명은 이제 이 육적인 어떤 이 모습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면서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신자들을 현혹을 하죠. 그리고 자기는 재림 예수의 그러한 그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그 이 보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또는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보혜자라는 것은 개신교에서 성령을 두고 얘기할 때 그 흔히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여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그 이 사람입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이 14만 4천 명의 선발된 그 무리에 들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 바뀌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왕처럼 이렇게 되고 영생을 할 것이다.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거다.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, 이미 2014년에 그 이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. 넘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긴 채워졌는데 이 14만 4천 명 중에는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, 가짜들이 끼어 있어서 그것들 다 뽑아내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, 우리는 그러한 그 이 또 세계 종교를 통일시키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계속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, 요즘에 좀 이 상태가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. 그 신천지 교회의 그 이인자가 김남희라는 양반인데, 양반이 압구정 성당 신자였었어요. 근데 하여튼 거기서는 거의 모든 이 재산권까지 다 행사하는 제2인자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, 신자들 중에도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한때는 요즘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안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하도 이게 그냥 신앙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절대로 안 넘어온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, 기껏 투자를 해서 데려왔더니 이게 맨 1,000원짜리만 내고 투자 대비 너무 이게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LI 천주교 신자들 데려올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, 이제는 그것도 모자란지 또 하여튼 천주교 신자들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신천지라는 거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정식 이름은 뭐냐면요, 정식 이름은 뭐 좀 깁니다.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과천에 그 본부가 있는데, 그냥 약칭으로 해서 우리가 신천지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. 아까 예비자 교리반들 오늘 피정을 하는데 그 신부님이 그 강론하는 저기를 잠시 들었습니다.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순간순간 좀 노력을 하시고, 정말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떤 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뭐 이렇게 된다면,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그게 맞습니다.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,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, 내가 세상을 구원할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고,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 하늘나라로 이끌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100% 다 사기꾼입니다.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저기는, 자기가 1931년생 그 자기 인간이
어떻게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내려서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고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,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린다라고 그렇게 뻥을 칠 수 있는 건지 쉽죠 너무.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.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들이 잘못한 거예요. 신부님들이 잘못한 건데 신부님들은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똑 부러지게 확실하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뿌옇게 얘기를 합니다. 그죠? 신앙 자체가 그런 거예요. 신앙 자체가 뭔가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요 촛불처럼 또는 이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처럼 그렇게 확 보인다 그러면 그 신앙 아니죠.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체험을 하고 가까이 가려는 노력, 그게 신앙인데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여주죠.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나오는 슬기롭고 똑똑한 자는 누구냐? 바로 너다. 이렇게 하고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4만 2,890명이 모였는데 네가 14만 2,891번이다. 늦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.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찝어주니까 좀 어리버리했다가 좀 잠깐 정신줄 놓은 사람은 아 맞나보다. 이게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. 이러고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무슨 돈 계산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좀 우리들이 좀 이게 내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 일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을 텐데 그 신천지에는 수학군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럽니다. 다른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신자들을 빼내오는 사람들을 이제 수학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의 연극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그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많이 봉사도 하고 직책도 맡고 이러면서 거기서 아주 좋은 신자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신뢰를 쌓으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우리 성당에 이 성경이 너무 부족하다. 성경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규합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다 슬슬 하나씩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전부 그 이만희 교주에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이거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제 눈만 껌뻑껌뻑거리다가 이제 끌려가는 게 이제 되게 그 모습이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저기 이제 신천지로 이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당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,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든지 백주간이라든지 그 모짜리라든지 현재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교구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그 성경 공부, 수도원이나 수녀원 그리고 성당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외에 모든 성경 공부는 다 그런거려니 하고 이제 금지를 합니다. 그런데 절대로 빠지지 말고 누가 성경 공부하자거든 그 사람 성당으로 데려와가지고 가톨릭 성서 모임에다가 또 집어넣으세요.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1차적으로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내 신앙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 어떻게 인간 누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세상 종말이 곧 온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. 세상 종말이 오는 거는 당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세상에 이제 오면은 천지 개벽이 하고 하늘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제 절대로 인간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했던 그 계약이
바로 그게 신약입니다. 당신이 십자가상 제사에서 드릴 그 이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제사, 그 계약이 그야말로 요즘에 나라 외교적으로 뭐게 하는 게 불가해석적이고 무슨 어쩌고 뭘 하면서 절대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건데, 그거를 이제 지멋대로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스스로도 신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거 하고, 또 내적으로는 내가 하느님을 정말 이렇게 그 가까이 모시고 만나고 그 정신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, 확실하게 딱 서 있다 그러면 신천지 아니라 구천지가 와도 우리 저기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제발 그냥 좀 내 신앙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이 신념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성경 공부, 정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도 좀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야지. 천주교 신자들은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. 그런데 요게 뭐냐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이제 모르죠. 입만 꼭 다물고 요거는 요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막 갖다 붙여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입만 꼭 다물고 이제 바보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인데,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절실하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꾸 불만 세력을 이렇게 키우고 그냥 그런 저기를 이게 이 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또 이제 한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 성당을 예를 들면 본당 신부 저거는 왜 나이 많은 게 와가지고 머리는 허연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 해대고 우리 젊은 신부로 바꾸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당을 그냥 좀 조용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다 뭐 이래가면서 그 신부 수녀에 대한 불만, 그거를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해내는 그런 이 경우들도 왕왕 있다고 그럽니다. 성당에 이 본당 신부한테 불만이 있어서 성당 거기서 분심 생겨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은 요 대치동 가든지 대치 3동 가든지 그걸로 가세요. 그걸로 가시고 이제는 그렇죠. 전에는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밖에 갈 수 없는 게 그 성당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.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왜 이렇게 해야지. 거기가 가지고 이 불만 세력을 키워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는 거, 그거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고 그냥 서로 막 의견 대립이 돼서 한번 감정 대립이 되고 이러면요 20년 걸려요. 그것이 회복하는데.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신자들 사이에 본당 신부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신자들끼리 그렇게 막 감정 대립이 되면서 이 싸움이 나면 20년 이상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신앙 문제 때문에 또는 신부 수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은 있어도 그냥 좀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. 눌러두고 어차피 신부는 3년, 4년, 5년 되면 가는 거고 하니까 이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저기를 합니다. 이 교구에서 주는 제목은 뭐냐면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, 신천지를 주의합시다. 그래서 앞으로 요만한 또 팜플렛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이제 사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씩 또 나눠드리겠습니다.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? 여러분들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 생기고 가정이 파괴가 돼요. 교회는 교회대로 찢어지고 파괴되고 이게 어느 날 천주교가 신천지가 됐다가 막 이런 사회에 아주 독버섯 같은 그런 이 역할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그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